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주할 때 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우리의 삶은 분주하게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남을 도우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분주하고 바쁠 때 더욱더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래 분주하면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 이거 바쁩니다, 저거 바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바쁘면 바쁠수록, 또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분주함 속에서, 그 바쁨 속에서요, 사단이 대선에 틈타버려요. 사단이 틈타고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 사단요 가만히 안 둬요. 언제 들어왔는지 나를 흔들어 버려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시간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해가지고 꼭 열심히 기도한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막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집에라도 좋고, 차를 몰고 가면서도 좋고, 직장에서도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아무리 바빠도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아무리 바빠도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수 있고, 아무리 바빠도 또 자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은 막 기도원에 가서나 또 교회에 나와서 막 낮에나 물론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잡생각이 잘 안 드니까. 그런데요,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기도, 내 삶 속에서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러니까 어른들을 한 5,000명이나 되는 장년들을 먹이고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신적인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일으키고 난 후에 직후에 바로 제자들을 어디로 가라냐면 베세다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가라 하고 베세다를 저 건너편에 건너가라 하고 그 무리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많은 무리, 장정만 5,000명이면요, 장정만 5,000명이면 여인들도 있지요, 또 어린아이들도 있지요, 또 어르신들도 있지요. 장장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내고 베세다로 보내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태 있고, 그러니까 육지에 있고,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요, 바람이 거슬러서 뭐냐면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니까요, 제자들이요, 그 노를 젓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힘껏 다 해도 너무너무 이래 그 파도를 이겨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을요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 밑에서 그 바다 안에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그 제자들을 그만두시지 않고 신적인 능력을 통해 가지고 물리를 끌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끌어서 오니까요 이 제자들은요 놀라는 거예요. 혹시 이저 유령이 아닌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비명을 지르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가서 이래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배에 오릅니다.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니까 바람이요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요 그것을 보고 경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은 바로 놀란 것은 그 떡을 떼던 그 일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도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일들을 하는 거 보고.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거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도 없는 거. 그 신적인 능력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그것을 봤으면 알았으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 또 바람이 잔잔하는 거,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믿을 건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우리의 삶에서 펼쳐진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4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디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즉시 취한 행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 후에 아직 그 기쁨도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많은 인원들이 배불리 떡과 고기를 배가 엄청나게 부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먹고도 12강조를 그런 잔치 속에서 그런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바로 어떠냐면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흩으시고 또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또 제자들을 어디로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6장에 나오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무리들이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무리를 다 흩으시고 또 제자들을 저 베세다로 보내는 거예요. 제자를 또 보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 잘못된 메시아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경험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로 삼겠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정치적 메시아, 그 잘못된 그것을 거절하고 그 메시아관을 거절하고 제자들이
그 잘못된 그 메시아간에 이래 휩쓸리지 않도록 바로 먼저 미리 조치를 취해서 그들로부터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거기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무리들과 앉아서 이래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해방되고 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나라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어디로 가라냐면 바로 베세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분리시키고 베세다를 또 보내는 이유는 또 뭐냐면 그 베세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분주하게 움직인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쉬었다, 편안하게 쉬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다가 많은 일들을 하고 편안한 쉬었다, 이 말은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먹는 시간도, 식사 시간도 그러고, 또 제자들이 바다 안에서 힘들어 노를 지을 때 밤에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간 것, 그러니까 밤과 먹는 것, 식사와 또 밤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최선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됐다.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지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편안히 좀 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그 가난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로서, 또 청소년은 청소년으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장년은 장년으로서, 어르신은 어르신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이 세상 참된 평안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그런 바쁨이 있고 또 평안이 없고, 또 청소년들, 또 장년 되어도 그래요. 장년 되어도요,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참된 평안을 찾아도 평안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사람들 참 있어요. 우리 작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노인 때 나이 들어서 편안히 좀 지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또 평안히 못 살아요. 이 몸 조금 아프고 이게도 아프고 저게도 아프고 이도 참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의 시간에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는요,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처음에서도 이야기한 제목처럼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께 돌아가 힘을 얻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4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래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강제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줄을 알고 아시고 산으로 떠났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무리를 그르시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을 삼으려 하는 것과 또 왕을 삼으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신 후에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 이것을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바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저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흩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난 뒤에 그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바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인간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와 또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이래 재확신을 하는 거예요. 재확신을 하고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라는 그것을 이래 물리치는 거예요. 힘으로, 그 기도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요, 바로 뭐냐면 그 능력을 덧입고 또 기도한 후,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또 능력을 덧입고 뭐냐면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알고 그들에게 물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손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해야 된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일과 또 세상에서도, 또 세상에 주어진 또 직장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나의 뜻이 들어가서,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 일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나 어떤 세상에서 일해 나갈 때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일로 분주하고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쾌락을 찾아서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분주하고 힘들고 바쁘더라도 우리는 쾌락을 찾아서 나서면 안 되고 바로 한적한 곳에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많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흐트러진 분주함으로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일 때문에 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흐트러진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 가지고 기도로 통해 가지고 우리의 흐트러진 잘못되어지는 그런 삶, 생각,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주할 때 힘들고 어렵고 또 너무너무 바빠도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48절에 보면 이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이래 불완전한 기류가 형성되어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세다로 갑니다. 베세다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따라 누가 가라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요 예수님이 가지 마라 가면 안 돼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것 아니에요.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예수님 모르게 지금 베세다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마 그들은요 그 오병이의 기적, 그 엄청난 잔치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세상 일들을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세다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는데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큰 파도가 일어나서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힘들게 막 노를 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믿음의 백성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적인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을 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종들 많이 있잖아요. 모세나 엘리야, 예레미야, 또
바울, 또 베드로,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들이 됐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요 삶이 어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갔는데 그들은 어땠어요? 늘 고난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고난, 세상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았어요. 많은 매를 맞았고요, 그래도 그는요 억울하게 생각 안 했어요. 도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천국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 질병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요 자기에게 큰 고통, 가시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3번 딱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너가 그것이 너에게 그것이 족하다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고통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역경은 따라오게 되고요,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 영향력은 대단해요. 대단해요. 마귀의 영향력은. 사단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서는요, 그들의 힘은 대단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내 개인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세상의 힘으로도 못 이겨요. 세상의 능력으로도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영향력 안에 있는 세상에서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늘 어려운 문제를 늘 곳곳에 이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 개 넘었다 하면 또 문제가 있고, 이 한 어려움을 넘었다 하면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기회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 인내하고 이겨내면요,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을 도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요, 그 고난 속에는 놀라운 축복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축복이 나에게 엄청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견디고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빌려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게 되면 결국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래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나 하나님을 잘 믿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그렇게 하고 애쓰고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다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면요,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강병영 목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 보면요, 48절에 다시 보면요,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것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요, 그것을 뭐냐면 그 당시에 유월절이 다가와서 달이 굉장히 밝아가지고 그 배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또 견해를 펼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또 그것을 또 볼 수 있었다는 그런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는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봐왔다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 지금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신적인 능력으로 어디로 지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편을 다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행편을 반드시 뭐하신다? 도와주신다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처지와 행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곤란에 빠진, 역경에 빠진 우리를요,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두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개견에 내가 기뻐하니 당신이 기뻐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울며 힘들어하면 당신 혼자서 울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어도요,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도와주려고 달려오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어려움과 또 고통스러운 것을 그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풍랑, 어려움을 없애줄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뭐냐면 바람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사장의 마가복음 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바람을 꾸짖으셔서 조용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과 동일한 그런 맥락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 말씀은, 이 일은 바로 주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고 또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에게 명령하고 통제하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되죠? 우리 이 구원 오직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펼쳐진 많은 풍랑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보면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저 베세다로 지금 가는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하는데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올라갔으니까 바람이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인생 살아가면 많은 풍랑이 있어요. 자연의 풍랑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펼쳐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수시 많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정말 어둡고 캄캄해서 볼 수 없는,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펼쳐져 있는 이 풍랑들,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저 풍랑이 바람이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다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날, 정말 티끌보다 못한 이 강병렬 목사를 위해서 바로 어려운 것들을 다 잔잔케 해주시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요, 어려운 풍랑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간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러니까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떼던 일,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떡 떼던 일은 바로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건, 기적적인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격하고도요, 예수님의 실체를 몰란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한 그것을 보고도요, 예수님이 누구시나 몰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세주다는 것을 분명히 철저하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만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것인 것 누구는 실제를 몰란 거예요. 몰라고 나간 거예요. 그들은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을 누구에게서 들었다?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면 누구나 합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인정을 해요. 세상 가장 지혜로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제자들은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말들을 예수님부터 들었어요. 그리고요, 또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적과 기적들을 그 제자들은 다 눈으로 목격하고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실체를 몰란 거예요. 바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말씀, 아무리 어려운 말씀,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데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발 우리 목사님들이 단위에 서서 제발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넣으시고 정말 기도 자리에 많이 앉으세요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떠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떠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또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사순절에 들어가는데 사순절에 4월 19일까지입니다. 사순절에는요, 주일이 빠집니다. 주일이 빠지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40일이 됩니다. 꼭 40일이 돼요. 주일 빼면. 그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근데 사순절 우리 작년에도 했는데 꼭 이거 사순절 성경 필사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만한가요? 이거요, 돈 주고요 가가 제보냈어요. 제보냈습니다. 저가 어디에서 계대 앞에 같이 가서 제보내 왔어요. 이거 꼭 이거 사순절 성경 필사 이 말씀요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말씀하고 또 필사하고 적고 하면요 정말 은혜요. 작년에 이 부탁을 했는데 한 번만 왔어요.
이번에는 다 한번 해보시기 실패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려고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하고 끝까지 달려가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우리 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데 올해는 꼭 목표를 잡고 작년에는 이 작아요. 어르신들 글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작아서 이래 반 정도 됐는데 요번에는 크게 했습니다. 크게 해가지고 꼭 이래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꼭 성경 필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필사하면서요 꼭 기도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으면서 동방대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또 필사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살아가면서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막 내 멋대로 살아가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요. 분주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우리는 기도 자리에 앉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 늘 기도의 삶으로 통해 가지고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